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이 복되고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3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루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은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4장 1절, 2절에는 그 심판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랬고요.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열국과 민족, 그들의 군대와 군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또한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희생당하는 짐승들을 보시면요. 어린 양, 염소, 또 그 수량의 콩팥 기름, 들소와 송아지, 수소, 그리고 그들의 피와 기름.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에 쓰이던 것들입니까? 레위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하던 짐승들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이 콩팥의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그 기름을 떼어서 예배드리고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다 하나님 예배하는 상징들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했던 그 모든 대가를 결국은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되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아니라 잔혹함과 잔인함과 무서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사랑의 또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시기,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할 거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 오래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자들의 그 답답했던 그 눌려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깊은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는 자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완전히 겁에 질리는 상태 속에서도 자신들이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상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볼 때 자연히 나 스스로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심판당하는 것이 정의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사랑하시고 책망과 징계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랑도 해주시지만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 사랑해 주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 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봐 그렇게 오해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당한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9절, 10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역청과 유황 온갖 그 역한 냄새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다 불타버린 땅, 황폐한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환상 가운데 멸망당한 땅, 심판당한 땅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또 13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무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땅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 온갖 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가 있고 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기는 더 쾌적해지고 물론 더 근본적인 기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문제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사람의 왕래가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이 공기가 좋아지고 환경은 더 맑아지고 좋아졌다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길게 어려움이 지속될수록 더 근본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때로 징계가 있고 때로 매맞는 것 같고 때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그 징계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늘어나는 확진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